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전도학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또 사건을 하나 터뜨리셔가지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에 가보니까 그 전도학교 하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 바기오에서 차를 타고 산을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넘어가서 4시간여 달려서 도착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 보니까 조금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져 있는 지역에는 꼭 있는 것이 천주교 성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글레시아라는 그러한 이단 교회가 또 세워져 있었고, 또 마을 어귀에는 프리메이슨 마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마크로 되어진 그러한 지역 경계석이 있는데, 거기에 뭐 웰컴 또 굿바이 이러면서 프리메이슨 마크가 딱 서 있어요. 필리핀 그 현장에 온갖 이단들과 또 그다음 프리메이슨 같은 이러한 단체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복음이 없는 신비주의라든지 또 은사운동 이런 것들이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없는 교회,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현장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반방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학교를 하면서 총 10시간 정도 10강의 정도를 그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산골 지역의 오지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을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홍명식 선교사님과 또 협력사에 가시는 우리 민복기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국내에 목사님들을 초청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현재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받은 교단이 오순절 계통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거의 은사 중심으로 그렇게 성령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성령의 주된 사역, 그것은 바로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인격의 열매도 있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전도와 선교에 인도받아야 될 그러한 이유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반방 지역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하던 이프가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현지 목사님이 좀 관심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계획되어져 있었는데 가니까 사역자들이 모여지지 않아서 2시간 정도 달려서 갔는데 사역자가 모이지 않아서 취소되고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님이 오라고 하는 갈급한 지역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금 전도학교를 확장해 가려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필리핀 가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이 필리핀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러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나라 민족들은 언어에 되게 이렇게 달란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국가 언어가 2개입니다. 공용어가 영어와 그리고 그 따갈로그 2개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보조 언어가 19개가 되고, 나라 전체의 그 언어는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에 있어서는 이렇게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많은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16세기 이후에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또 스페인어를 계속 썼었고, 또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영어를 쓰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진짜 복음만 확실하다면 이들이 흩어지면 세계 어디든 못 들어갈 나라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필리핀 지역에 중요한 사역들을 하나님 진행해 가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비전을 보고 또 기도 제목을 보고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성 교사님과 또 우리 민복희 선교사님을 두고서 학교 사역과 또 렘넌트 사역과 더불어서 현지 목회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현지인들이 또 애들을 많이 낳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아이들에게 전도 문화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말씀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사실 믿는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삶인데 성령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확인해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동기, 자기 생각,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해답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사건, 상황 그대로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게 될 때에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받는 응답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씀 성취입니다. 기도 응답,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어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도 결국에는 말씀 성취인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도 말씀 성취죠. 우리가 말 잘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득하고 또 꼬시고 유혹하고 또 반면에 협박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과 동떨어져서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세를 지난주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목사님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 지말을 말세 가운데서 끝 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인간성이 상실되어짐으로 갖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오직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세계에 혼란이 올 텐데, 영계에 혼란이 올 텐데 이 시대에 승리하는 비밀도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옛뱀 곧 마귀의 세력을 이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목숨을 들여서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자로 오셔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유아 소년 시절의 그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4번에 걸쳐서 구약의 성경이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그리고 2장 15절, 2장 17절에서 18절, 2장 23절, 여기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말씀 성취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떻게 나사렛의 선지자가 되어졌고 메시아가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아기 또 소년기 시절의 그 질적인 이동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절들 앞에 각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앞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시하는 그러한 일련의 꿈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인용구가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이게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진통이 와서 그래서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 그 말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출생 자체를 보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출생이지만 그 실적인 그 장소 자체가 뭐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동방박사가 헤롯을 보고 왕이 났다, 왕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었죠. 이 왕이 헤롯이 모르고 너희들이 찾아서 경배하고 나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가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헤롯이 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나겠느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헤롯은 사실 왕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로마에 잘 보여서 그래서 분봉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40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지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장 의미를 두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찬란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가 왕으로서 그 입지를 굳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헤롯이 그 왕을 죽여야 되겠다, 그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2살 미만쯤 되겠다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오는데, 2장 15절의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신 것은 곧 그냥 헤롯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서 내려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아니지 않냐? 그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모형적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오신 그 사건 그 자체 또한 출애굽의 그 모형이 되어졌던 출애굽 사건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또한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엄마들의, 그 어머니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또한 헤롯의 그냥 계산, 헤롯의 동기, 헤롯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학살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마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라마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BC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대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이제 바벨론이 포로로 이끌고 가죠. 그때에 이
포로들을 끌고 가려고 이들을 모았던 장소가 어디냐? 그곳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거기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거기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눈물, 그것처럼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어져서 성취되어졌는데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마태복음 2장 22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사실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것도 선지자가 했다 그러니까 막 찾아서 몇 개 구절을 이야기했는데 그 구절이 뚜렷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은 아니에요. 23절을 보면 나사렛 앞에 디귿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디귿을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인용구가 어디서 되어져 있는지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 사실 이 내용을 나타내는 거라고는 볼 수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의미냐? 여기서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곳 나사렛이라. 근데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은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크게 비중이 없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초라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다. 나사렛에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30살 되는 날, 30살 될 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출신이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끌 수 없는 그러한 마을, 그것처럼 예수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2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출신이 대단하고 화려하고 그 모습이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아주 초라하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의 이목을 전혀 끌 수 없는 그 마을 출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옮겨 다니셨던 그 지명을 가지고 구약에서 언약을 찾아냈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의 마음속에, 마태의 마음에 그리스도 언약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이 붙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을 들을 때에 이건 메시아적 예언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셨구나.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던 그곳에서 나셨구나. 이 아이들이 죽는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사건이구나. 말씀이 붙잡혀진 사람, 언약이 각인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냥 사건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마태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아의 언약이 각인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말씀 성취였다라는 것을 마태는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성취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가 아닌 사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의 성취지요. 근데 이게 말씀 성취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붙잡은 자만이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게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말씀 성취의 필연의 역사임을 우리는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5장, 17장, 21장,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와 땅에 대한 언약, 이 언약도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잡고 그걸 믿음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보았던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믿었다라는 것은 붙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았다라는 것은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이 꿈에 리브가에게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이삭이 눈이 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를 알고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리브가가 편법을 쓰게 되어지죠.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게 전통이고 그게 관습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당연히 축복하는 게 관습이고 전통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그것을 전통과 관습으로 본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성취로 보고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에 야곱에게 털을 씌우고 가죽을 씌우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게 하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의 말씀 성취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확인시킵니다. 씨와 땅에 대한,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게 되죠.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35장에 베델로 다시 올라갔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죽기 전에 11아들과 그리고 2명의 손자들에게 그 언약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은 자,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 성취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요셉은 전달받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거는 노예가 된다라는 노예가 될 것을 단정하고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방의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번식하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놓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곳에서 노예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죠. 이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아버지와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갈 것이다. 그래서 형들에게 부탁하기를 요셉이 죽으면서 그 돌아갈 때에 내 해골을 취해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유언을 남긴 이 요셉의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유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그 해골을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그 해골을 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끝낸 이후에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이 요셉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요셉은 이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근데 요셉은 죽었는데 그 해골이 말씀의 성취를 봤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내가 죽기 전에 성취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죽은 이후에라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수아와 갈렙,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요수아와 갈렙은 붙잡았고 그 말씀의 성취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 좀 적으셔서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고 말씀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들 암송도 하시고 좀 묵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절대 행하심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말씀을 실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케 되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바울이 탔던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지게 되죠. 죽을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배만 상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그 배에 탄 백성들 앞에, 그 배에 탄 선원들과 거기에 탄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우리의 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리라고 나는 믿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나는 믿노라. 그게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그 시간표를 뭐에 집중하시느냐? 예배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계십니까? 전도 문화를 남겨라.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캠프의 인생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또한 그 인생을 살도록 그 후대들에게 전도의 문화를 남겨라. 저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번 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는 지난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일들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시 기도, 정시 예배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보면서 말씀 따라가는데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진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5가지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개인의 시간,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 말씀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내게 각인된 대로 붙잡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분명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럼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말씀 붙잡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동기라, 욕심이. 그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2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잡을 때 복음과 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느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잡을 때에도 복음과 전도, 선교와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성경을 보던 중에 중세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하고 성경의 말씀이 맞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행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상반되어지는 그러한 질문들을 95가지, 95개를 뽑아내서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벽에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자기가 종교개혁을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이게 성경하고 다른데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붙인 거예요. 우리는 반박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반박문이라기보다는 어떤 토론의 주제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교황청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단이 되어지고 루터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그 종교개혁에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말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시대마다 복음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반드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졌고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복음 없는 성도와 복음 없는 교회에 의해서 타락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시대는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필리핀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일찍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이 왜 그렇게 되어졌냐? 가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체험 중심, 신비, 은사,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이단들이 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토속 신앙들과 또 섞여져서, 그래서 토착화되어진 그러한 신앙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리핀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의 성취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